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버이날 주일에 설교를 미리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도 가정에 부모님을 만나시고 또 어버이날을 통해서 부모님께 많이 효도하셨습니까? 네. 루처럼 저도 오래간만에 정말 진주에 갔다 왔는데 아, 매년 갈 때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이번에도 어머니께서 감기까지 걸리셔가지고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늘 생각은 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오래오래 사시고 제가 또 효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 또한 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효도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긴 한데 저 또한 그런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성도님, 자녀들이 효도하던가요? 맛있는 거 사줬던가요? 아멘입니다. 네, 맛있는 거 받아 드시고, 정말,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이 교회가 뭘까? 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잡고 이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죠?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크나큰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이시죠. 우리가 뭐,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많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교회는 지금 드리는 이 공간, 우리 생명나무 교회잖아요. 이 공간을 교회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 공간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뭘까요? 누구일까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립보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에 가이사라 필립보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칠 때도 열심히 귀담아 들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와,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렇게 외쳤던 자들, 그런 무리들이 생겼던 당시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가이사라 필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인 너희 한 명 한 명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대답해 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정말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죠?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죠. 그래, 베드로.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당시에 반석이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애칭입니다.
실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얘기하죠. 어부, 고기를 잡는 어부인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애칭을 주셨죠. 베드로라. 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돌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런 거죠. 흙 위에 지은 집과 돌 위에 지은 집을 비유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돌 위에 집을 짓나요? 흔히 보지 못해요. 돌 위에 짓는다? 근데 보는 데 있어요. 어디냐? 참 안타깝지만 참 산이 좋은데 중간에 보면 절 같은 거 있잖아요. 돌 위에 탁 지어져 있죠. 그런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흙 위에 짓죠. 모래 위에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이 좀 달라요. 이 당시 이쪽 지역과 우리나라는 그래도 흙이라고 하면 좀 단단한 지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쪽 지역은 마치 모래와 같이 이 흙이, 그죠? 이게 단단하게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집이 허물어지거나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에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의 신앙,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이 서야 할 곳이 바로 반석이라는 겁니다. 절대 흔들림이 없는 그곳, 내가 모래 위에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흔들려서 넘어지는 곳이 아니라 단단하게 서고 있는 그 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다. 이 엄부의 권세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탄 마귀가 그죠?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지언정 그들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할지언정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된가요?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림 없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이후에 받은 선물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죠.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내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죠? 품고 살아가시는 그런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초의 교회인 가정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교회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교회의 첫 시작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나요? 가정. 가정을 꾸린다? 요즘은 1인 가정도 있더라고요. 혼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어때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하나를 이루고죠.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고 또 그것이 화목한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이라고 그러죠. 가정이라고 하면 이 가정은 어, 사회와 조금은 달라요. 그리고 이 가정은 뭐죠? 피로 이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죠. 마치 나의 자녀가 나의 피로 인해서 이루는 그런 가정. 물론 요즘은 그러지 않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이 어떤가요? 언제나 화목하고 평화로운가요? 그러지 않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자기의 몫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제가 소개할 가정은 바로 이 가정 같이 우리가 살면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엘리의 가정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상서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인들과 동침하였은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던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엘리의 가정은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죠 어마어마한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을 책임지고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목회자를 거기에 빗대고 있는데 아마 그 범위는 사뭇 다릅니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놀랍죠? 그런 가정에 오늘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아들이 오늘 그도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죠. 근데 이들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온 여인들을 또 집식되고 또 가지고 온 재물도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그죠? 갈취하고. 근데 좋지 않는 소문까지 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두 아들을 불러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야, 소문이 좋지 않더라.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잘 타일렀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 뉘앙스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뭐 나름 잘 타이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한 것 같아요. 두 아들이 변화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엘리의 가정을 데리고 왔나, 가지고 왔나 하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저희 집 가정도, 제가 저희 뭐 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은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부모의 눈에서 보면 자녀들이 늘 제대로 안 살아요.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녀들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 그런데 이 잔소리가 필요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다 공감하시죠?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부모님들은 다 공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웃고 있는 자녀들은 어때요? 듣기 싫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잔소리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요. 잔소리 하라고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안 되면 회초리라도 들어서 올바르게 양육해라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 교육법이에요.
근데 요즘 회초리를 들고 자녀를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죠. 부모가 제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우리 시문 청년을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성도님? 잘 살려서 얘기하면 잘 듣나요? 네, 아멘. 정말 그럴 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자녀도 자녀의 생각이 있는지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럴 때 저희 가정은 딱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 어떤 그런 문제를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지금은 듣기 싫은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그 자녀가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엘리라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자녀에게 말은 했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행동이 성경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두 자녀가 제사장이라면 30이 넘어야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30이면 말로 해서 알아먹을 나이에요. 몇 회초리로 때려서야지 알아먹을 나이에요. 말해도 충분히 알아먹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 머릿속에 지금 사과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명나무 교회가 한 7년 정도 이렇게 개척을 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마냥 제가 이게 말과 행동이,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양육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지만, 지금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그죠? 여러분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녀가 커가는데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누구 잘못일까요? 부모 잘못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저도 여러분 앞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전하고 여러분께서 정말 좋은 양식을 먹게끔 여러분에게 제공했지만 그러지 못한 결과를 통해서 제가 많이 고민도 했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영적인 그죠? 부모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다시 한 번 더 회초리를 들었으라도 똑바로 갈 수 있게끔 제가 하고자 결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너무 어린아이들처럼 너무 천지난망하게 물론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젖만 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장성된 불량한 자로서 이제 밥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저만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나아갈 때 물론 많은 구성원들과 함께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 가정을 잘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우리 목사님이 다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죠? 혼자 있는 것들을 너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오늘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돕는 배필은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뜻이죠. 누구누구 앞에 있는 자. 저는 부부는 옆에 있는 자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나 앞에 마치 나의 거울과 같이 내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앞에 있어야지 나의 잘못도 바로 알 수 있고요. 또 내가 잘못하면 마치 잘못을 고칠 수 있게끔 말해줄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물론 우리가 돕는 배필의 원래 원어의 뜻은 조력자, 도와주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도와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와 앞에서 바라보고 도와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돕는 것은 동일하겠지만 옆에서 돕는 것은 그저 이 사람이 잘 갈 수 있게끔 힘내게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하는 것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돕는 배필은 이 사람이 정말 잘못을 가릴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평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가정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 이러지 않나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도님, 우리 조경미 성도님,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예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기대만큼 안될 때, 기대만큼 안 따라올 때. 자녀가요, 그죠?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내 마음 못 알아주고, 그죠?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 한마디? 근데 우리가 이제 3자 입장에서 들을 때는 아무 말도 아닌데, 마치 부모와 자녀, 부부의 관계에서 그 사소한 것 같이 생각하는 그 단어가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도 몰라주고 그렇게 찌르는 말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은 사랑도 있지만 아픔도 있어요. 슬픔도 있고요. 기쁨도 있죠, 물론. 어떻게 보면 삼자와 나눌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나누지만 좋은 것을 나눌 때는 배로 나누겠지만 아픔을 나눌 때는 더 큰 아픔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고 혼자서 그냥 생활하는 것 요즘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혼자 사는 건 좋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셨지만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되어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모범적인 그죠 가정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지 못한 가정도 있죠. 요즘은 하도 많은 가정들이 그죠 각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대로 뭐 이걸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제시하는 것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정의 모범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는 대필로서 함께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그래서 따라가려고 당신이 하시면 내가 따라갈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정은 이처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오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오늘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각 교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또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모든 가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교회에서 신앙도 가르치고 사랑도 나누고 또 서로 섬기기도 하고 그죠?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죠?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서로 간에 어, 좋은 것, 또 아픈 것, 이런 것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만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도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일을 몇 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마 계속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저희 가정이 하고 있는 일. 어렵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 9시 되면 가정 예배를 드려요. 뭐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물론 제가 없을 때는 저를 빼고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자녀들만 있으면 자녀들끼리 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목회자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가정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사랑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매일매일 실천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아마 계속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동의를 해줬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 동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와 저희 아내는 같이 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마 앞으로도 계속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이 흔들리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힘들 때 가정 예배를 시작해 봐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우리 성민나무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잘 안 드리시죠? 아, 마음에 찔림이 오거나, 나도 한번 해보겠다. 결단해 오시는 분은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물론 혼자 사시는 분, 혼자 드리면 뭔 재미를 드려. 그런데 예배 드려보시면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예배를 드려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우리가 또 섬김을 행하죠. 마치 부모는 자녀들에게 빚진 자처럼 늘 섬겨주기만 하죠. 그러지 않나요? 자녀가 뭐 해줘 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부모가 자녀한테 빚진 것도 아니고 딸만 해달라고만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어버이날이 저는 생긴 것 같습니다. 이날만큼은 자녀가 부모한테 좀 해줘라. 근데 가정에서 섬김이 오늘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자녀가 철이 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죠? 마치 그죠? 군대를 갔다 온 자녀와 갔다 오지 않는 자녀의 차이 하면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군대를 가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 이제 돌아보는 거죠. 부모를 돌아보고 일을 돌아보고 섬김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좀 연약한 교회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부흥되겠죠. 근데 한 명 한 명의 이런 섬김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섬기는 게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체에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나 자신이 나왔다고, 그죠? 우리 공동체에 내 할 일 다 했다? 그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은 같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 교회에서 통일하게 이루어지고요.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나왔으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자녀를 섬기면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보십시오. 저는 하나가 되어야지 이게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일만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의 교회인 이 가정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꼭 귀 담아 들으십시오. 나 결혼하지 않겠다. 아니요. 결혼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대도요. 요즘 뭐 비혼, 뭐 결혼 안 하겠다 많이 하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결혼을 해보고 아픔이 있어도 자녀를 낳아봐야지만이 그것이 뭔지를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죠, 부모님들. 내가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 내 부모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 봐야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바로 가는 길을 지금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길, 예수님이 해라고 하는 많은 일들. 그 일을 우리가 하고 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왔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생명나무 교회를 같이 섬기며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말씀을 마치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합시다. 아멘. 오늘 집에 돌아가셔도 교회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교회에 나오면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